시편 101편 우리 표제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시편 101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100편까지 어제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따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하여 찬양을 해왔어요. 쭉 시인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편 101편에서는 오랜만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죠. 오늘 시편 101편에서는 드디어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여진 그 다윗 왕의 이제 노래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여 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다윗 왕의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 그 시인의 첫 일성은 인자와 정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1절을 문장 맨 앞에 인자와 정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맨 앞에 둔다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101편은 이스라엘 왕들의 즉위식에 불렸던 노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찬양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여야 할 왕들이 부르는 노래가 시편 101편이라는 것이고 그 첫 일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통치의 기초가 되는 인자와 정의라는 것이에요. 1절에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자와 정의로서 나라를 통치할 것을 다짐합니다 라는 거예요. 노래하겠다라는 것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 말은 제가 그 저번 시편에서 그랬죠. 저번 시편에서 찬양이라는 게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거라고요. 즉 이러한 통치, 왕인 내가 인자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러한 통치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진정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100편 설교에서 이 땅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은 완전한 나라,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의 예행 연습이며 또 우리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우린 보통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우리들의 이 땅의 삶을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그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죽지 않고 영원히 이미 우린 한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한번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잔다라는 거예요. 잔다. 죽는 게 아니라. 여하튼 우리 이 땅에서부터 해서 천국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의 역할에 관한 것인데 우린 이 땅에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담당하여야 할 그 왕노릇도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미리 맛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성도의 왕노릇에 관한 구절이 몇 개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신약에 성도의 왕노릇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좀 한번 보면 최종적으로 저 뒤부터 봅시다.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이면 저 끝인 거예요. 성경 맨 끝. 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은 성도예요.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하였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라는 것은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서 딱 가운데서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빛은 필요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햇빛이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자체 그 하나님의 그 빛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죠. 그곳에서 그 빛이 성도들에게 비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비침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는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물론 유일하신 왕은 우리 주님이지만 성도는 왕이 아니라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위임하신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세세토록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성도이기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지위는 왕노릇하는 자예요. 또 이제 조금 더 맨 끝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앞으로 와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에 관한 구절이에요. 1000년 동안 왕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1000년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소위 천년왕국이라 일컬어지는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맨 뒤부터 봤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고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시 조금 더 앞으로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뒤부터 봤어요. 앞으로 5장 10절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서는 이제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이 성도의 왕노릇이 이제 우리들 시각에서 시간적 개념을 꺾고 역으로 이제 한번 봐왔습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 즉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왕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벗어나 이 땅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인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좀 길죠? 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며 곧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기에 예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역할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종합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수의 덕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이는 천년 왕국에서의 왕노릇,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노릇으로 세세토록 계속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저 한번 믿어 구원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라고 택하신 거란 겁니다. 그 왕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맨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리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제대로 된 왕이라면, 정말 진짜 왕이라면 결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려고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이잖아요. 그죠? 제사장도 자기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온몸을 바쳐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란 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 없이 내 생명만 지키겠다고 하면 그 전쟁은 지는 거죠. 그죠? 군인이 다 자기만 살려고 하면 당연히 도망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왕이 왕답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답지 못하면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 제사장이 성도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그 왕노릇은 인자와 정의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왕노릇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인 인자와 정의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냐고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은 몸을 갖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라고요. 이 거룩함, 그 거룩함을 예수 재림 때 완벽하게 입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손과 발 역할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그때 완벽한 영화로운 몸, 즉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몸을 입는 거라니까요.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그저 이 땅에서 찌질하게 있다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몸을 입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신적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라고. 물론 우린 피조물이지만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만, 여하튼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로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자와 정의를 모두 완전하게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인자가 뭔가요? 인자는 값없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 그리고 은혜예요. 정의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판결, 그 재판 용어라고 그랬죠. 그런 것입니다. 인간 생각으로는 이 사랑과 정의, 인자와 정의가 같이 묶이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사랑과 정의가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동시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만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왕노릇이란 바로 이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노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자와 정의, 인자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정의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세상은 인자도 없고 정의도 없죠. 인자도 정의도 없으면 세상에서 왕이라고 자기들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에게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인자와 정의로 왕노릇하는 것이고, 그 인자와 정의는 저희들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가능한 것이. 그래서 2절이 나오는 거예요. 2절. 완전한 길,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우린 가슴으로 와닿습니다. 완전한 길, 즉 주님이 행하신 길, 그 길이신 바로 주님, 그 주님을 주목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왕노릇하겠다는 자들은, 성도라면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주의 가신 길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왕노릇을 하여야 하기에 그 완전한 길을 열렬히 소망하지만, 그런데 그건 내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주여 임하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찬양하면서 이곳에 임하소서, 그런 찬양 많이 부르죠. 임재 찬양 하는데, 그 임재해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임재하냐는 것이에요. 바로 왕노릇 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완전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왕노릇 할 수 있어요. 2절에서 끝에서 내 집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모든 성도에게 맡겨놓으신, 왕노릇하라고 맡겨놓으신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교회면 교회, 각자의 소명지, 지금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왕노릇할 곳이라는 것이죠. 3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인자와 정의로 통치할 때 유념해야 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에서 비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천한이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요즘 세상으로 보면, 근데 비천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참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 보시면 우리 눈앞에 얼마나 많은 무가치한 것들이 보여지나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것들이 우리 눈앞에 계속 있는 게 요새 세상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왕노릇하여야 할 자들은 그 음란하고 쾌락적이며 탐욕을 부추기는 그 수많은 비천한 것들을 아예 눈앞에 두지도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배교자, 이 배교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라는 것이에요. 배교자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라는 것이죠. 요새로 치면,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것을 하는 행위들. 4절, 마음을 지켜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라고 하죠. 마음을 지켜서 악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자 교만하고 이웃을 은근히, 즉 뒤에서 헐뜯는 자를 멀리하고, 또 6절 충성된 자들을 가까이하고, 이렇게 그 멀리할 자와 가까이 할 자를 확실히 하고, 7절 8절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왕은 자기와 자기 주변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왕 다스리기 전에 먼저 내 눈앞부터 정리를 하고, 내 마음을 정리하고, 내 주변 사람부터 깨끗하게 성결하게 해나간다는 것이, 거기서부터가 이제 다스림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에요. 왕노릇은 나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며, 더더군다나 나의 정의, 나의 의로움,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은, 성도는 십자가만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인자와 정의를 주목하고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이 땅의 통치, 하나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그리고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감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